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기쁜 소식들이 참 많이 들려온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능하고 불의한 대통령의 탄핵과 또 3년 만에 세월호 인양, 올해 부활주일은 세월호가 침몰했던 3년 전에 4월 16일 그렇게 부활주일이 겹쳤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3년 만에 인양되고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의 주권이 또 이번에 부활하고 또 우리 모두가 부활하는 그런 체험들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것들이 많은 이때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최근에 보고 들은 교회의 풍경 몇 가지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은퇴를 이제 한 달 정도 앞둔 한 목사님의 예후에 관해서 어떤 교회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회가 건물도 큰 게 있고 재산이 많고 또 건물도 임대사업도 하고 해서 들어온 수입이 1년에 몇 억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요. 그런데 그 교회가 재산이 그렇게 많다 보니까 교인들이 다 그 교회에서 떨어지는 그런 재산들 관련된 직업들을 갖게 되면서 그 안에 이권들이 생기게 되고 막 이런 좀 시끄러운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그런 구조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교인들이 절대 그 교회 건물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외주를 주고 해가지고 분쟁들을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벌어지는 교회 안의 여러 가지 재판들도 다 교회 측에 다 승소를 하는 그런 걸로 마감을 하고 이렇게 다 정리가 돼서 교회가 좀 비교적 편안해졌죠. 그렇게 10여 년 정도를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쨌건 교회 재산을 가지고 자기가 좀 먹고 살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고 어떤 그런 복수심 같은 걸 가졌었나 봐요. 이제 이 목사님이 은퇴를 할 때가 되니까 그 목사님은 어떻게 은퇴 예우를 해줄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갖고 장로들이 앞장서서 구역회에서 이 목사 예우를 잘 해주지 말자, 교회에서 집 같은 것도 살 수 있는 집도 해주지 말자, 그냥 퇴직금에다가 플러스 알파 조금 해서 그냥 내보내자, 이렇게 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데 구역회에서 막 악을 쓰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하면서 어떻게 말하면 그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싸움판을 만들었던 거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아마 그 장로들은 그동안 그래 목사 너는 은퇴하면 끝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나고 잘하고 지금까지 쭉 자리시켰던 사람들인데 그래 당신 은퇴할 때 누가 이기나 한번 해봅시다. 지금은 당신이 이기는 것 같지만 누가 진짜 실세인지 당신 은퇴할 때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풍경입니다. 감리교회가 다 아시다시피 감독회장 선거 문제로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던 그런 지난날 있었던 것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선거가 파행이 되고 그러니까 감독회장을 선출하지 못해서 결국은 감독회장 대행 체제로 그렇게 들어갔죠. 그렇게 몇 년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자 이번에는 선거를 또 치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대행을 하던 사람이 물러나게 되고 선거에서 이긴 사람이 감독회장 측을 맡아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새로 당선된 감독회장 역시 선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재판에 걸리게 됩니다. 재판이 걸리게 돼서 또다시 감리교회가 파행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던 시대인데 그때
그동안 감독회장 대행을 맡았던 사람이 감리교회 본부 실무자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감독회장도 또 재판이 걸려서 어쩌면은 감독회장에서 또 물러나야 되는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다시 대행체제가 돼야 될지도 모를 것 같다. 그러면 다시 대행체제가 되면 그때 내가 다시 대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준비를 해주고 나를 추천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권력이 그렇게도 좋았는지 저에게 이 얘기를 해주신 그 실무자는 욕을 잘 안 하는 사람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 감독 대행을 했던 그 목사한테 개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몇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권력을 좋아하고 너무 자리 같은 거를 찾아다니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욕을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 풍경은 이것 역시 교단 본부에서 일하시는 목사님이 하셨던 얘기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한참 교회 다니고 그럴 때는 교회가 범죄자이건 나쁜 사람이건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이건 다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믿게 하려고 다 친절하게 대해주고 교회 공동체에서 보듬어 안고 그렇게 해줬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교회는 어떠냐? 범죄자가 나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오히려 교회에 그런 사람이 나올까봐 전전긍긍하고 또 교회가 그런 사람을 더 미워하고 더 정죄하고 그러는 것 같다. 교회가 존재의 목적을 잃은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개탄을 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해가지고요. 사실 별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이야기거리 만들어내고 소문 만들어내고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막 사람들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던 사람들조차도 막 따돌림을 당하고 교인들끼리도 서로 당을 짓고 그래서 그게 질려서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지경까지 된 게 아닌가. 네? 무슨 범죄자나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 잘 해왔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오히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 더 하겠습니다.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학생의 시절부터 잘 알고 있었던 여자 후배가 있었었는데 그 후배가 지금 정신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도 많이 아픈 상태죠. 그 후배가 요즘 특별히 더 좋지 않은데 만나자고 목사에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번번이 약속이 어긋나요. 그렇겠죠. 뭐 정신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좋지 않으니까 약속이 계속 깨졌겠죠. 그렇게 해서 어긋나다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섞여서 만났는데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한참 뒤늦게 나타났는데 그 후배가 건강이 아주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막 몸이 실제로 이렇게 상해 있는 모습들이 막 여기저기서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이 목사가 화를 퍽 냅니다. 아마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자기 답답하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너 왜 이렇게 늦게 나왔냐? 너 이런 데 나오면 누가 널 데리러 가야지 나오냐? 그렇게 하면서 막 그 후배를 다그치고 화를 내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발 그만해달라 하면서 막 웁니다. 그렇게 그냥 헤어져 버린 후에 마음이 걸려서 설교를 할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마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 꼭 그랬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안타깝게 표현했으면 됐을 텐데 왜 화를 냈을까? 그런 자책도 하면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사과를 합니다. 서로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네 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의 힘, 교회의 파워, 교회의 권력, 교회의 권세, 교회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 이야기들과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감독,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이런 직책들이 권력의 지위이고 힘의 지위이고 서열을 나타낼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가도 어느 교회도 이 직위가 다 권력을 상징하는 거고 서열을 상징하는 거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 섬김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하게 서열이고 권력을 나타내는 그런 직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교회에서 좀 어른 행세하면서 중요한 일에 결정권 갖고 좀 교회의 이런 일들도 좀 좌지우지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권리가 없다면 굳이 뭐 목사하고 굳이 뭐 장로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사실 교회에서 목사를 아무나 시키진 않잖아요. 그래도 4년제 대학 잘 나오고 대학원 가가지고 한 2년 혹은 3년 정도로 잘 과정을 밟고 그러면서 또 목회에 나와가지고 3년 동안에 그런 과정들 밟으면 잘 하고 있나 심사를 매년 받아보면서 한 그래도 나름대로 엘리트고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목사를 안수를 주는 거잖아요. 장로도 그렇잖아요. 장로도 뭐 교회에서 뭐 별 볼 일 없고 교회 출석도 잘 안 하고 교회 의무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그런 사람 장로 시키지 않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할 만한 사람을 장로 세우고 할 만한 사람을 목사 세워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건데 당연히 그 사람들이 권력을 갖고 힘을 갖고 중요한 결정권을 갖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다퉜나 봐요. 다툰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누가 더 대단한 사람이고 누가 더 능력 있고 누가 더 높은 지위를 맡아야 하고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이고 누가 더 예수님이랑 가깝고 이런 걸 가지고서 다퉜다라고 정말 부끄러운 마음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물론 이 사람들도 아는 그런 논쟁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에 대한 그런 논쟁을 하고 그런 다툼을 벌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제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는 어떤 제자들입니까? 특별하게 선택받은 제자들이죠.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수행 비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고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제자들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한 지파, 한 족, 조그맣게 보면 한 나라의 그 대표를 맡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권력을 누리고 지위를 누리고 결정권을 갖고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 그들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전혀 그런 기준을 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 잘나니? 너 대단하니? 야, 너 능력 있구나. 그러면 그 잘나고 그 대단하고 그 능력 가지고 남들 위에 쓰려고 하지 말고 군림하려 들지 말고 오히려 지배하려 들지 말고 나서려 하지 말고 오히려 숨기고 낮아지고 첫째가 아니라 꼴찌 자리에 식당에 앉아도 꼭 상석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앉고 그렇게 해라. 그게 나를 따라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자세이고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결코 높아지고 앞서고 추앙받고 섬김받는 그것에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더군다나 어린이 한 명을 데리고 오십니다. 어린이. 요즘은 어린이라는 말을 저도 일부러 막 쓰려고 그럽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학생들을 볼 때도 난 애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라든가 뭐 청소년들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지 애들이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하는 단체에서도 그 대학생들이 청소년들과 이렇게 1대1 매칭해서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도 자꾸 그 청소년들 혹은 대학생들을 애들 이렇게 불러요. 애들이라고 부르지 말아라. 대학생 멘토나 청소년 멘티라고 불러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솔직히 지금 이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어린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들어있는 거지. 이 실제로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어감 그대로 읽으면은 애새끼들이지 애새끼들. 예수님이 한 애새끼를 데려다가 원래 쓰다듬고 끌어안으셨다. 여러분 애는요 그때 당시에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5,000명을 먹일 때 5,000명을 먹였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 뭐라 하냐면은 남자와 성인 남자들만 쳐가지고 5,000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애들도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시대에 정말 신기한 거죠. 이 애는 사람으로 대우지 하지 않고 거기다 또 여자아이일 경우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얘가 그때는 노동력 사회니까 얘가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얘가 살아있을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자애들이 뭐 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나면은 그냥 내다 버려. 내다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라는 거죠. 그런 때에 예수님이 한 어린이를 데려다가, 근데 이 어린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을 데려다가 이 어린아이를 쓰다듬어 주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어린이를 영접해주고 잘 대접해주는 것이 바로 나, 또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이다. 그게 예수님이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만들자고 했던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제가 볼 때 뭐 죽어서 천국 가게요. 그거는 좀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아직 뭐 창창하게 살아있는 분들이 뭐 당장 내일 지금 뭘 해야 될까 걱정, 뭐 이번 주에 친구를 만날 때 뭘 할까, 이번에 어디 뭐 동창회 모임이 있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될까,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 아직 뭐 죽은 다음에 갈 그거 걱정할까요? 저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점점 다가오시는 분들은 절박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요. 바로 앞에 계세요. 바로 앞에 계서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네, 점점 더 그래요. 저도 예전에 비하면 예전보다는 조금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왜 예수님 믿어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거는 뭐 그래,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거보다 예수님 믿는 이유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 받죠? 예? 잘 풀린다고 그러죠? 어려운 일에서 보호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만사가 형통하죠? 모든 것이 다 은혜롭고 풍요로운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배웠고 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질이 가난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어려워지고, 예수님 믿으면 삶이 피곤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누가 교회에 나와요?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나름대로 교회가 상당히 개혁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들, 진보적인 생각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 사회의 어려운 데를 많이 구석구석 돌아다녀 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진 건 얼마 안 되지만 그것도 기꺼이 나누는 일에 고마워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생 그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람들 수고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면 어느 누가 우리 교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게 사실이죠. 교회에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더 귀하게, 더 잘나게, 더 빨리, 더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고, 우리 자신도 사실은 그런 믿음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전복을 시켜버리십니다. 더 낮아져야 돼. 덜 귀해야 돼. 덜 잘나야 돼. 덜 대단한 존재가 되어야 돼.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기꺼이 섬겨야 하고, 더 높아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려고 해야 되고, 아주 형편없어 보이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까지도 기꺼이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나를 따르는 사람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세지고 하는 것은 나 예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하는 자괴감이 혹시 드십니까? 예수님도 그런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고, 평생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냥 말의 맛을 위해서 조금 좀 조속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신들, 이렇게 그지같이 가난한 인간들, 이 그지들, 이 온갖 손가락질 받는 이 인간 쓰레기들,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살고 이 사람들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내가 신의 아들이 되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을 것 같아요. 박 목사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저도 이런 삶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설교 안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요. 내 말 듣기 싫어서, 내가 이 말 하기 싫어서 외면하고 피한다고 해서 이 말씀, 이 명령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믿는 예수님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섬김을 받는 나라입니까? 섬기는 나라입니까? 돈 많이 벌고 잘 풀리고 대접받으면서 큰 소리 치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높이 서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지 아니면 돈 많이 벌어도 그걸로 다 베풀고 선행하는 데 쓰고 대접하는 데 쓰고 그렇게 소리 없이 빚도 없이 이름 없이 알려지지도 않게 음지에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진지하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십시오. 나중에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나 자괴감이 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아닌 거면 지금 때려치시고 그래도 좋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라고 하실 거라면 한번 지금 결단해보면 어떨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 없을 것 같습니다. 가진 재산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물론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세라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부터라도 바꾸는 그런 노력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것부터 첫걸음을 떼는 건 어떨까 하는 그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동안 다음 주에 제가 예배 설교할 때 물어볼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설교 기억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한 번이라도 곱씹어 보신 적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쁨으로 혹은 절망이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 주시면 감사하다라는 생각으로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